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기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류의 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에 대문, 또 아파트 문, 또 방에 들어갈 때에 방문이 있고, 또 공장에 들어갈 때 공장의 문이 있고, 또 사무실에 들어갈 때에 입구에 철문, 철대문, 또 유리문, 또 이렇게 자기 방으로 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문이 있고, 또 자동차 문 여는 것, 물건마다 또 구조물마다 문이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열고 들어가는 그런 문,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좁은 문, 넓은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서 말하는 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또 구조물 속에 있는 문하고는 달라요. 같은 문이라는 용어는 쓰지만은 그 의미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또 중학교 입학할 때에, 또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대학교 입학할 때에 입학을 위한 입시의 문, 입시의 관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문을 어느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향력, 또 우리 삶의 무게, 또 삶의 가치가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에요.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 대학에는 대학의 그 입시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전문성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의학과를 시험을 쳐서 입시의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그걸 잘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의사가 되고, 또 법관을 들어가는 해서 통과해서 고시를 치면서 그 관문을 통과하면은 또 법조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문인이 되는 그 입시의 관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관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문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졸업을 해서 취업의 관문, 취업의 문이 또 있습니다. 취업의 문. 그래서 어느 회사, 무슨 부서에 지원을 해서 그걸 이제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취업의 문도 중요하고 입시의 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또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문이 또 있습니다. 그 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문이에요. 마음의 문. 내가 청춘 남녀가 이렇게 서로 생각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구애,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또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문, 그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문을 열면은 두 사람이 소통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그 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좁은 문, 이것은 마음의 문을 넘어서, 취업의 문을 넘어서 우리가 현실에 있는 구조물 속에 있는, 건축물 속에 있는 그 창문, 그 대문, 또 철문, 이런 문을 넘어서 또 다른 종류의 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와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좁은 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다. 이 문, 마음의 문, 좁은 문. 대구로 들어오는 문, 관문, 터미널, 역, 톨게이트. 그리고 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대화의 문은 여러 가지 문, 그 중에 오늘 좁은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그 문이 좁아요. 그리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문의 가치, 그 길의 가치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사람들이 그 문의 성격을 몰라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두 문을 설명했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 너희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비록 길이 좁고 또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두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가 있고,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그 처녀 여성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남편의 힘을 빌려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40일 만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에 성령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40일째 성천하시고 또 50일째 성령 강림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의 남편이 되고 그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기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대구, 효목동이라는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현실 속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사는 이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13절과 14절이 마태복음 7장이라는 전체 큰 문맥 속의 두 구절을 우리가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7장이라는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제자, 성도의 삶은 첫째로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판이 너무나 극도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현상도 그렇습니다. 비판이 너무나 심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 속에 비판이 가중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의 틀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비판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말하지도 않고 또 조용하게 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을 가지고 코로나 사건이 확산됨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여기 있다. 그 비판이 강도가 참 기가 찰 정도로 비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러한 극도로 첨예하게 비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뭘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의 잘못을 가지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기 위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현실 생활에 표현할 때에 마음의 생각과 현실의 표현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불만이 있는데 밖에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는 나쁜 생각이 있는데 밖에는 착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에서
자기 마음을 속여서 또 상대방을 조정해서 자기 이익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인데, 우리 성도들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서 돌아보는 삶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좁은 문, 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는 빛이 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은 우리 현실에서 찾는 거예요. 현실에서 찾는 것은 바로 문을 두드려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찾고 두드려서 그걸 역량을 갖추고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빛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말씀이 그러므로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이 대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곤조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또 관계가 단절이 되고 저주가 나가고 보복이 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효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실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은 무엇인가? 비판하지 않는 것,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반성하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또 사회 환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 속에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 참 그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또 내 마음의 생각을 진실되게 현실 속에 표출하는 외식하지 않는 삶, 그리고 모두가 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남을 베풀고 대접하면서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또 나라가 또 이렇게 극도로 분열되어서 또 이 저주와 또 비판이 또 난무한 이 시대에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비판하기보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또 외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면서 좁은 문 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첫 번째는 29분 녹음을 했는데 저장하는 순간에 이걸 버튼을 잘못 눌려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는데 오늘 26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또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 또 기도 또 돌보면서 방역 코로나 마스크 또 거리두기 손 씻기 이렇게 철저히 잘 이렇게 준수해서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다가 코로나 상황이 잘 풀리면은 또 교회에서 또 기쁨으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